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온전한 경건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더 잘 드러나게 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 바뀐 개역 개정판 성경을 오랫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연단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연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연단과 연습이 좀 같으면서도 좀 의미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 그거를 보면 이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김나조라는, 김나조, 오늘 김 드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김나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그 체육관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짐나지움이라고 부릅니다. 짐나지움. 여기 이 김나조에서 파생된 것이 체육관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된 겁니다. 이 김나조라는 헬라어는요, 벌거벗고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뭐 달리기라든지 격투를 할 때 아마 간혹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 하체만 가리고 다 벗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경기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이 뭐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혹 TV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죠. 정말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땀과 고된 훈련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프로야구 선수가 실력이 좋아서 막 일본에도 진출하고 미국 메이저 리그에도 막 진출을 해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연봉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옆에서 보면, 야, 저 집 부모님은 참 좋겠다, 부럽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부러워하지만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겉에 드러난 그냥 여기저기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막 연봉 액수가 올라가고 그것만 보니까 부러운 거지,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걸 알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신지혜 선수. 이 선수는요, 정말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골프 선수로서는 키가 작아요. 156cm. 많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할 수 있었는가?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7,000번의 스윙 연습을 합니다. 하루만 쉬어도요 동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 7,000번. 저는 뭐 골프를 잘 모르지만 이 허리 운동 이게 얼마나 무리가 되겠습니까? 스페인 태생의 20세기 첼로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평생 매일 6시간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매일 6시간. 그가 죽기 전 95세에 BBC 기자가 이제 이분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첼로 연습을 하고, 95세 되신 할아버지가 첼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당신은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고 나이가 95세이신데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도 연습하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계속 연습하는. 경건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해야 할까요? 그것은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생에 있어서도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저는 이제 올해 1, 2학기를 다 그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이제 양육을 인도를 했습니다. 1학기 때에는 제가 화요일 저녁반을 인도를 했어요.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였습니다. 저녁 시간 치고 꽤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훈련을 받으시는 집사님들이 퇴근해서 바로 교회에 도착하실 수 있는 시간이 8시였기 때문에, 잠깐 뭐 짬을 내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식사도 하지 못하고 간신히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분들의 그 열심과 그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1학기 12주 동안을 이제 양육을 받았는데요, 양육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12주면은 우리 지금 양육반 중에서 가장 길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끝나면 2학기 때도 뭐 해야 되는데 2학기 때는 뭐 하지? 2학기 때는요, 이분들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낮반에서 저녁반으로 옮겨가지고 또 그 저녁에 시작하는, 똑같이 8시에 시작하는 구약의 파노라마 수업을 또 한 학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화요일 저녁은 거의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매주 화요일 화요일 오전에 이제 훈련이 많았는데 화요일 오전에 시간을 비워두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때로는 저녁을 굶어가면서까지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저는 참 저렇게 참 열심히 훈련받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훈련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자훈련, 사육훈련을 주로 남자반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는 남자분들은 평일 저녁에는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5시에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훈련은
12명 딱 정해진 인원이었고요. 뭐 사역 훈련은 20명 좀 넘어갈 때도 있었고, 이제 2년차 훈련이었는데 20명이 조금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에 시작하면요,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10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주일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진짜 피곤한 날이거든요. 새벽 6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새벽 6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7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또 일부 예배 딱 마친 가 동시에 이제 각자 섬기는 부서에 가서 모임을 인도하고, 또 뭐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시간 마칠 때마다 와서 또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그 사이에 또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짧게 교회에 오셔서밖에 신방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시간까지 쭉 보내고, 오후 5시에 이 또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 긴장을 하면서 이 훈련을 인도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막 거의 11시 가까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월요일 하루는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32주를 그렇게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3년, 4년째 되는 해인가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행종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나 이거 지금 계속 주일날만 이렇게 나 훈련을 넣어주는데, 좀 내년에는 평일날 낮에 하는 훈련 좀 넣어줘라. 그것도 여자 제자반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요, 그 다음에는 토요 훈련반, 토요일 오후 5시, 역시 직장인들이죠.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10시 반. 그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계속 뭐 토요일날 하면 이제 막 주일날 이제 이게 막 이제 피곤이 쌓인 채로 이제 주일을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가 피곤하고 제가 지치는 것보다 더 힘든 분들은 훈련생들이었어요. 주중에는 뭐 야근도 많고 토요일도 제대로 못 쉬시는 분들, 그나마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저녁 식사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하고,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딱 훈련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명 제자 훈련자, 각 반에 12명이 딱 훈련생 정원인데 거의 20명이 지원을 해요. 하고 싶어도 8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지원을 해가지고 1년 32주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나면, 이제 수료할 때쯤 되면요,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피드백을 듣는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지는 것 같다. 우리 아빠가, 교회는 진짜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이제 정말 조금 자녀 마음에, 야,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피드백을 이제 가정에서 듣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그분들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입니까? 연습은 때로는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땀이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1년 동안 양육 훈련을 잘 수료하신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뭐 성령 공부반을 인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 앞에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양육, 훈련, 성경 공부, 이거 선택 아니고 필수라고. 이거 필수 과목 돼야 된다고. 네. 교회 등록을 하려면 이거 수료했는지, 최소한 몇 과목이라도 들었는지, 그렇게 해서 교회 교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훈련이 저분들 삶에 참 유익했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기도 생활도 늘려가고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물론 뭐 혼자 하면 되죠. 혼자 얼마든지 큐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지만 그거 뭐 언제는 혼자 안 해봤습니까?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훈련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훈련 자체는 쉽지 않지만 훈련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어야 하고 나아와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훈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주라는 단어가 영어로요 fight입니다. fight가 뭡니까? 싸우다.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거, 싸우는 거, 이게 바로 신앙 경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건을 위한 연습이 1년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32주 열심히 훈련받은 분들은 이제 12월 이때쯤이면 이제 훈련이 마쳐져요. 그리고 내년 이제 사역훈련 시작하기까지 거의 2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사역훈련 시작하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 텀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인 셈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훈련 받으실 분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제자훈련 좋으셨냐고, 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훈련이 딱 끝난과 동시에 이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1년 그렇게 열심히 제자훈련에서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겠어요. 1년을 그렇게 훈련을 해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2년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역훈련 하고 이제 1년 반쯤 지난 거죠. 한 가을 9월쯤 되니까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이제 큐티가 조금 자리가 잡히는 것 같다. 이제 기도 생활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고.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꼭 우리 오늘 1년 동안 훈련 받으신 이분들만 막 격려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지하고요, 내년도에는 내가 뭐라도 훈련받는 자리에 가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배우고 또 같이 나눔을 하고. 우리 영적 성장의 반은 2학기 때는 나눔이 참 많았어요. 성경 교재를 가지고도 공부를 했지만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막 나눔을 하는데 막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나누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 신학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한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 경건은 드려진 삶이고 헌신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은 어디에 드려졌습니까? 저 죄의 노예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죄의 노예로 죄가 이끌리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주님께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잘못된 이 경건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경건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은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 소극적인 거죠. 그죠? 세상을 피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을 피해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서 다니고, 막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이구 저리 가라고 저리.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듣기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교회 방만 나가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막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교회 오세요. 될 수 있으면 교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세요. 세상은 무서운 곳이니까 저 세상과 어울리지 마세요. 이 말이 반은 맞지만 사실 반은 틀린 말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뭔가 무장을 해야 군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알고, 사흘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 동안을 치지 않으면 내 팬들이 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이거 신앙생활에 한번 그대로 접목을 시켜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아요.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앞에는 전문가가 안다고 그랬는데 목회자가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다는 몰라요. 아주 완벽하게 포장을 하시면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요즘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몇 번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지 쉬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그런 성도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피아니스트는 자기 팬들이 안 돼요. 우리 누가 할까요? 그 주위에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주일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져야 되는 게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벌써 이게 말하는 것부터가 틀려지고, 이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30년, 40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정말 그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방학했다고 이제 큐티 생활을 방학 동안은 쉬어도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 열심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가 연합구역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름만 지나면 이제 2020년이에요. 2020년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이제 매일 성경 큐티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경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